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우리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도둑과 강도입니다. 진짜 양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것이지만, 도둑과 강도는 당연히 숨어서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이 목자라는 것을 자기들의 목자임을 알 것이고,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도둑과 강도의 음성을 들으면 양들은 처음 듣는 음성이고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깊이가 있는 신학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들으면 기쁘고, 들으면 안도감이 들고,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나쁜 도적과 강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예수님의 양들은 거부감이 들고 싫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가오게 되고 몰래 다가오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져요.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안 보면, 차라리 맹인이면 괜찮다, 모르니까.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따라서 양의 문 비유 속에서 도둑과 강도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본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도둑과 강도라는 거예요. 양의 무리에 몰래 들어오는 자들, 그래서 양의 무리를 다른 데로 끌고 가려는 자들, 가짜 양들, 가짜 가르침을 주는 자들, 이들이 바로 도둑과 강도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 양반이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 양반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양은 어쩌고 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일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군사적인 힘도 없었고 경제적인 힘도 없었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7절에 가서 이런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양의 문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7절에서 이제 다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양의 문이라고 하니까 뭐 양으로 들어가는 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이 정말 악독한 죄인이라서 절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이야기들이 다 써 있는 거죠. 1절부터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 도적과 강도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양의 문에 대한 비유까지 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자, 양의 우리에 있는 문이 예수님이라면 양들 중에 하나가 되는 방법, 양 중에 하나가 되는 법, 양무리에 속하는 방법은 오직 문을 통과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야 우리가 양무리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만들어지는 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분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자라고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어서 다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가면, 본문 성경의 끝에 가면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조상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윗과 같이. 이런 강대한 국가로 만들 거라고 믿었어요. 사실 뭐 다윗이 만든 국가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었고 옛날보다 좀 나았다. 그 이후보다 좀 나았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마치 고구려를 떠올리며 그 당시에 막 이런 걸 열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의 메시아가 오면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강대한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만약에 믿는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이나 천국에 간다거나 이런 것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선택받고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대인들은 유대주의라는 것을 점점 발전시키고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가 자기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앞서 나가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는 더 크고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럴 걸 알았다. 그래서 선택했다고 믿었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더 많이 사랑하는 민족이라서
그렇게 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자기들의 인간적 능력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만, 문인 나를 통해서만, 선한 목자인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 유대주의를 완전히 거부하시고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도 구원을 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 위에 예수님의 공로가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열심 있는 노력, 결심, 또 어떤 행위, 마음가짐이 이만큼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구원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과 절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약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만한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고 오셔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심에 이를만 하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시니까 누군가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타락과 무능과 절망뿐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사회적인 체험을 감당해야 되는 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이곳에 모여서 서로 좋은 일들을 하고 또 재미있는 것도 하고 이런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과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뭘 알아냈고 뭘 생각해냈고 인간이 무엇을 하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이라기 말하기도 그래요. 또 차선이 있다는 거니까 유일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이렇게 이만큼 했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이 맞기는 하지만 선택받을 만했고, 율법을 받은 것도 맞지만 우리가 제일 율법을 잘 지킬 만한 민족이니까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도 목사님이나 한국 교회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인이 가장 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도가 많게 해주셨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민족은 하나도 안 사랑해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못 듣고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지리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들을 우리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랬나? 이게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SNS에 남긴 것과 그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럴까? 이런 글을 썼어요, 누가. 그런데 이제 밑에 댓글들이 쭉 뭐 수십 개가 써 있는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믿으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부족해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쭉 달렸어요.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댓글 중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철저히 수동적이라는 의미의 글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볼 테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고 철저히 내가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믿음이 내가 기도하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수동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고 애쓴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 경험을 합니다. 도저히 못 믿겠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들은 그 의심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중간에 의심하는 순간이 반드시 생겨요. 의심이 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믿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없어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동적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신앙생활의 기쁨도 겸손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겠어요? 매일매일 살면서 나만 돌아보면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죠. 구원을 못 받겠죠, 나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겸손도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좀 잘하면 겸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거나 비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생활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으면 그런 문제는 안 생겨요. 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문제지만 우리 문제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구원을 쟁취해낸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제가 거의 매주 하고 있는 걸 아시죠? 자, 이게 성경의 메시지이고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이기 때문이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믿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괴로워요. 예수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믿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믿지 않는 한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나를 볼수록 괴롭고 우리 집안을 볼수록 괴롭고 세상을 바라볼수록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만 믿으면 괴로운 그 부분은 사라져요. 물론 인생은 어려운 거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당하겠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한다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병이나 고통을 보면 네 죄 때문이라고 하고
나의 병이나 고통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집안에 뭘 잘못한 인간이 있나, 이걸 찾아내기 시작하죠. 그런 게 아니죠. 자, 기독교는 성경에 쓰여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깨우쳐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처럼 돼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는 얘기, 좋은 얘기들을 듣고 깨우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점점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말이죠. 기독교인인 우리의 목적은 말이 아니라 또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내 뜻과 다른 예수님의 간섭에도 철저히 순종하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도 선택적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뜻을 알려줘도 절대로 그 순종에는 내 뜻이 100%지 예수님의 뜻이 100%는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세상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합니다. 내 중심이니까. 그리고 생각하기 이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겠지. 에이, 이런 걸 나한테 시킬 리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겐 좀 해가 되더라도 나한테는 정말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길 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더 큰 교회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척교회에 계시던 분이 100명 있는 교회로 가고 100명 있는 교회가 1000명 있는 교회로 가고 이분이 10,000명 있는 교회로만 인도가 이런 식으로만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대. 뭐 금식을 며칠을 했는데 가라고 했대요. 근데 금식하고 가야 되는 건 점점 더 낮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으로는 그렇다고 믿는데 금식을 하고 별걸 다 해도 큰 데로만 가더라고 대부분. 나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종종 하나님이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대형교회에서 선교지로 오지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종종 있어요. 종종. 대부분 순종이라는 것을 하는데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종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순종 안 해도 그건 누구나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정말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모시겠대. 그게 기도할 일이에요? 가야지. 오라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가야죠.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이 유혹과 청빙이 있을 때 하나님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가 아니라 안 갈랍니다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이게 순종이겠죠. 하나님 가야 되겠는데 어떡할까요? 이게 순종이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 이게 뭐 어느 교회에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와서 갑자기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이력서를 넣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한국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한테 배웠으니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만 인도한다. 좋은 쪽으로만. 육신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인도함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인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애태우며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여러분이 방황할 때 여러분을 업고 들어매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기억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가 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양을 들쳐매고 다시 돌아왔다, 목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이 잃어버렸다기보다 그 양은 무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양이 안 오려고 하고 까부니까 들어매고 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방황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신앙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을 살던 중에서도 끝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유대인의 자리로 돌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나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는 좋은데 사실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꼭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 주고 차를 태워주고 애들을 공부 가르쳐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까지 내가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돌아보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내가 선한 구석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니까 들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둑과 강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문인데,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문인데 문이 아닌 담을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강도나 도둑이죠. 자, 이건 예수님의 양떼와는 상관없는 범죄자예요. 끝까지 눈을 떴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메시아를 유대주의자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유대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부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던 목적은 인류를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천국에 보내는 것도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간증하고 그걸 또 나누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는 다른 의미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권능자인데 그 권능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성경에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한 개인이 부자가 되고 한 개인이 성공하는데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같은 것을 얻게 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시대로 돌려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만큼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돈 버는 일은 우리의 욕망과 결심과 능력이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계 부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 안 돼요. 뭐 일론 머스크가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이재용 회장이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종교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부자 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돈이 많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개인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성공과 돈과 합격과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것들이 되어 있어요. 야, 너 성공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건강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뒤편에 가 있고 가난과 무명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너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무명에서 벗어나 유명해지고 성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안 믿고 부자 되고 권력 잡은 사람 많아요. 수도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예수님 믿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진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좋은 차를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적이 없고 여러분을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더 부자가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지도 않으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유튜브에서 듣기만 하면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기독교와 교회도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목적을 뒤로 하고 세상에 썩어지는 이 목적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돈을 벌 거야. 뭔 이상한 말이에요. 네가 성경대로 살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성공하게 될 거야. 뭔 이상한 얘기냐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가게 인도해 가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올바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의식이 없어서 유대인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성공과 부귀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을 물질의 신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했고 내가 믿어줬고 교회에 나가줬으니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왜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려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 곳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적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뭐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어떤 게 인기가 있냐면 그 모임에 가면 기분 좋고 마음 편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 이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의 죄의 문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와 모인 사람들이 매일 한다는 생각이 돈, 성공이라면 그건 또 정상적인 신앙일까요? 그러면서 그 돈을 두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면 그건 또 성경적이냔 말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들을 두고 본문은 강도다, 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강도요, 도적이에요.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물질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강도요, 도적이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가르침들은 성도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성도의 삶을 강도질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다 낫는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병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유일하게 그분의 설교들이 좋다고 믿는 그분들도 다 병으로 죽었어요. 견디지 못할 고통 속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낫는 분도 있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모두 다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는다는 말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병에 걸리지 않으면 안 죽겠죠. 그 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따라 그 권능으로 우리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풍요롭게 되는 것도 당연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가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은 당연히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부 주시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지 않거나 내가 부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건 한두 사람뿐이에요. 예수님이 못 살려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을 찾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라면 나는 목사는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뭐 하려고 하고 있겠어요? 돈 벌려고 목사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돈 벌려고 목사했으면 여기 있지도 않겠지만 돈 벌려고 목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재용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만큼 돈이 있다면 이렇게 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큰 빌딩을 짓고 교회 프랜차이즈를 쭉 1층부터 20층까지 걸어놓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련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계속 찾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까?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많아요. 제가 믿기로는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하는 분들이에요. 잠시 스쳐가는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복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 참고 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이야.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부유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우리를 업고 메고까지 들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 그 어려움을 지나야 그 평안한 진정한 복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을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를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하실 거예요. 천국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만 하나님께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그냥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물 붓듯이 다 부어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하고 뭐가 더 최선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게 먼저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실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도 모르지만 이 힘든 삶을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